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서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갖추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서로 이 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답고 교회답고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 야고보서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의 어떤 기준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과 어떤 분별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제 거룩한 교회 생활의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런 점은 지난주 이제 말씀드렸을 때 구속사의 첫 사람인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심은 그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다, 즐거움의 동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주님의 동산이고 우리가 그 동산의 어떤 누림이 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누림의 어떤 그런 에덴의 어떤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중에서 이제 이렇게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 복음은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구약 성경 278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좀 보셔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들아 먼저 길을 걸어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구약성경 317면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도 좀 읽어볼게요. 여수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와 같으시니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역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양식과 새의 땅에 안전을 거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버리리로다. 예. 우리 여기 금방 읽었던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이여 여기에 우리 각자를 넣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복한 이유들이 앞에 26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분이 나의 처소가 되고 또 그분의 손이 나를 빗어서 이렇게 받쳐서 보호해주고 또 그분이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우리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또 현실이죠.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처음에 동산에 이렇게 인도했을 때 그들에게 나, 너라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죠. 최초에는 너, 나가 없었어요. 다 우리였어요.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냥 우리를 이루고 있으면 우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라는 말 자체가 1인칭 복수예요. 2인칭이 없어요. 거기에는 1인칭 나예요. 나의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각 지체가 나여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선악과 먹으면서 첫째 증상이 나타난 게 뭐예요? 부끄러움이었죠. 수치심이었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나와 너가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나와 너가 똑같이 네가 나고 내가 네라면은 이게 수치심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하니까 수치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뭐냐면 네 것 내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앞치마를 이렇게 해 입었죠. 그것이 오늘날 인간으로 보면 인간의 어가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인간의 어라는 거는 참을 만한 정도가 주어지니까 참는 것이지 그거보다 또 넘어서는 뭔가 하나 타보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어로서 이렇게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은 조금만 하나님이 뭔가 옆구리를 푹 찌르면 그냥 이렇게 뚝뚝 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 모습이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원래는 하나님의 어떤 동산에서는 너와 내 것이 없었는데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너와 내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자기 어떤 소유를 팔아서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 쓰고 했다라는 거 있죠. 참 꿈 같은 교회죠, 그죠? 사실은 꿈 같은 교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해 보면 이 우리가 소유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 소유만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부유함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면 그냥 물질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자기 부를 자랑하는 거는 참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인물 좋고 뭐 잘생긴 게 또 자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 그들이 잘 자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번듯한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또 자랑이 되는 거고 정말 어떤 사람은 진짜 물질이 많아서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성품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또 다 자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자랑으로 여기고 어떤 거는 그냥 뭐 자랑보다는 남들의 보기에 어떤 좋은 어떤 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어떤 잘남을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게 적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위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타락된 본성이에요. 그게 수치심이에요. 타락한 인간들. 그런데 이제 오늘 금방 신명기에 읽었듯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뭐냐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금방 그 신명기 10장 읽었던 13절에 보면 너의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한 여호와의 어떤 명령과 규례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의 행복,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굴레가 되고 짐이 되면 이게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자기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준 규례와 어떤 그 명령을 사실은 잘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쌓는 걸로 나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 그 율법이라는 건 크게 보면은 뭐 제사, 절기, 뭐 십계명, 뭐 또 우리 정결, 예식,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어떤 그런 규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율법에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싹 다 우리가 진짜 행복할 조건들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뭐냐면 그걸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할 도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거는 뭐냐, 제사를 우리에게 제사법을 준 이유는 너희 그 희생되는 제물들을 보면서 너의 죄의 큼이 이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내 제됨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준 이렇게 그 규례인데, 여기 보면 그 11절에 그 읽을 때 보면 조상들에게 맹세했다고 그러죠. 맹세한다. 이 맹세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큰 자가 작은 자하고 함께 그렇게 꽉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맹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이거는 맹세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맹세해서 한 덩어리로 딱 묶어서 너의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성경 보면 맹세하지 마라 그러죠. 왜냐하면 맹세를 할 수 있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맹세해요. 사실은 그분은 약속,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약속이라고 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크는데 지금 한 3살이에요. 근데 얘가한테 지금 자전거를 사주면 자전거가 위험한 도구가 되죠. 그런데 얘가 5살, 6살 됐을 때 세발 자전거 정도는 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애가 옆에 형아들이 타는 자전거를 보고 엄마 아빠한테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게 조르면 내가 너 한 2년 후에 사줄게 라고 맹세하면 그 맹세는 이루어지는 맹세예요? 아닌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에게 구한다, 뭔가를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당장 그걸 이루어줬으면 좋겠고 당장 지금 뭔가 재난이 왔으면 이거를 나에게서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돼야지 그걸 들어줬을 때 그게 맞는 거지. 어린아이한테 뭔가 큰 그 성인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어주면 이거는 그에게 선물이 아니라 그 자신을 이해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매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일한 거 없이 어려움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복은 우리가 정당한 뭔가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저께 형제님 말씀 중에서 뭐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것과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 있죠. 이게 10,000달란트 이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이에요. 하루 품이라서 그 하루 품은 뭐냐면 하루 그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이 정도가 되는 게 데나리온이에요. 성경에는 뭔가를 막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먹는 걸 오늘 해결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단위인데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걸 그걸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때 그걸 듣고는 이게 어떤 걸로 품을 쳐주냐 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2,200데나리온인가 그래요. 저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는 거를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60, 70년을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 품을 2,000몇 품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걸 탕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값없이 받은 자가 행복한데 우리 보통 종교인들은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어떤 그런 참 복음을 듣기 전에는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려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여서 그에 반대로 뭔가 반대 거꾸로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사실은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 처음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첫 교회가 뭔가 필리핀에 가서 막 교회를 짓고 하는 막 이런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첫 교회가. 그래서 그거 참 보기 좋은 것 같고 그 필리핀에서 교회 하나 짓는데 크게 돈 드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통은 뭐 크지는 않아서 그런지 내가 교회 5개를 짓겠습니다라고 이런 걸 내가 막 이렇게 그런 걸 내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막 한동안 기도도 하고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감동되어서 그런 것보다는 내 어떤 걸 막 이렇게 하나님에게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의 그런 어떤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구원의 크기를 이걸 안다라면 사실 우리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를 우리 진짜 다 감지합니까? 네? 감지해요 이거?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를 진짜 감지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기절하고 죽어야 돼. 내가 보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에 대해서 우리 흔히들 그러죠. 부모 사랑을 자식들이 그 열에 하나도 헤아리지 못한다고 그러죠. 이와 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구원의 크기는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그걸 감지 못해요. 그걸 감지한다라면 그게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참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 성경에 대한 매뉴얼대로 우리가 그걸 따라서 잘 준행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패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행복은 뭔가 자기가 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좋은 어떤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좋은 뭔가 자리를 위해서 막 또 어떤 직장에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분투를 해요. 그런 것처럼 내 어떤 여하, 노래는 여하에 따라서 내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이 첫 번째 패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패단은 뭐냐면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쌓아놔놓고 이거 지금도 우리들도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젊을 때 좀 모아놔서 노년에는 좀 이거 모아놓은 거 가지고 이 곶감 단지에 곶감 빼먹듯이 그냥 이렇게 하나씩 빼먹고 살면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뭐냐면 정작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은 막 엄청 막 이 행복과 상관없는 어떤 막 이런 걸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뭐 좋은 자리, 좋은 평판, 좋은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행복한가? 그러니까 만약에 재물로 따지면 삼성의 이재용 씨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행복한가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나 행복합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 저기 청와대 계시는 분 그분한테 행복합니까라고 물으면 날마다 근심이죠. 지지율 떨어진다고 근심, 요즘에 뭐 경제가 어렵다라고 뭐 근심. 뭐 김정은이가 올지 안 올지 막 이거에 대한 근심 이렇게 모든 근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걸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명하고 더욱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만 어딘가 아프면은 이거 막 싸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이 몸인데 이 몸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다 저보다 이 연배가 높으신 이제 그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집에 시골에 어른 92이에요 원래 92인데 제가 이 옆에서 보면 죽는 건 엄청 걱정을 해요. 제가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먼저 혼자 계시는데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퇴직해서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이렇게 농사일도 좀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같으면 이제 농사 지났으니까 이제 부산에 나가서 이렇게 계시고 뭐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나가려면은 야 이러다가 나 혼자 죽겠다 나 혼자 죽겠다 이런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왜 뭐 요즘에 기사들 보면 혼자 뭐 독거 노인들이 이렇게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당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성경은 전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우리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에 두려운 사람은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결책이 교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 것이 진짜 복되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그러죠. 그것이 진짜 왜 복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어야지만이 행복한 것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들 그러니까 뭔가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다. 뭔가를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큰 패단이에요. 우리 저 산상수훈 뭐 작년 이맘때쯤 배웠겠네. 뭐 산상수훈에 그 뭐 한 2년 전이나 뭐 이렇게 배웠겠네요. 우리 경제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험물을 땅에 쌓지 마라 그러죠. 우리 지금 다 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거 뭐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보험물을 어디 쌓으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죠.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밭에 곡식 추수할 게 많아가지고 근심하는 부자가 하나 나타나죠. 맞죠? 그래서 이 추수한 많은 곡식을 어디에 둘까, 어디에 쌓아둘까 걱정하다가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지어서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걸 쌓아놓고는 먹고 마시자, 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오늘 취하여 가면 그 남은 재물들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한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한 대로 세상적 가치 기준이 딱 끊어지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좀 가진 게 적어도 내일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분 믿고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던져 놓으면 근심은 안 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근심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참 근심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 건데 제가 좀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이 저기 형제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1시간 이렇게 하라는 걸 두고 이 지난주부터 감기가 지금 한 2주 3주 이렇게 좀 지속되는데 그 한 저기 강론하기 첫 시간 하기 그 전주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오후 지체 시간에 하는 게 저한테 부담이 전혀 달리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꿈 비슷하게 했는데 뭐냐면 이 모내기 할 논이 엄청 많은데 걱정인 거예요. 저 모내기를 어떻게 저 큰 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이 모내기 해야 되는 날이 이제 임박해가지고 그 모내기 뜰에를 이렇게 갔더만 모내기 논에 반은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날 이제 남은 뭐를 저기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원된 사람이 논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한 줄씩 심으면 자기가 그 한 손에 쥐고 있는 저 모내기 저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한 줌 지어가지고 이거 하려고 몇 개 꼽으면은 그냥 줄 넘어가고 해가지고 한 줌의 모내기를 다 하기 전에 그 뭐 논이 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네가 심을 논이라는 걸 조그마한 논을 한껏 손으로 뭐 진짜 이렇게 재면은 가로 세로 닿을 정도의 이 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말 그 각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각자 각 처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었고 또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고 그래서 네가 할 거는 요만한 거 요거만 하면 된다라고 그 이야기해서 그래서 내가 요거 보니까 한 줌에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거 요거만 다 심으면 되겠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그 부담이라는 걸 다 털어버렸고 어차피 저는 부족하고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와서 이제 이렇게 전거를 하는 것인데 뭐 이것들이 서로 이제 그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해서 이게 운행을 하시면 좀 어둔한 이야기라도 뭐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심령의 어떤 울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이라는 조건을 우리는 그거 쌓는 거, 취하는 거 이런 거에서 좀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게 뭐냐 하면 신명기 우리 10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참 신명기에 여기에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참 이 저기 그리스도의 어떤 성령이 와서 이 할례를 하는 걸 우리 그 골로새서나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신명기 모세의 입에 의해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걸 보면 모세가 이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는 모세의 사역이 끝나는 판이죠, 그죠? 네. 그래서 모세가 막판에 이 어떤 그 율법이 참 마음의 할례에 의한 어떤 완성이 된다라는 걸 모세는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 육신의 눈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하나님에 의해서 떼어준 새로운 이 눈으로 보게 되면 이 행복의 조건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네. 우리가 우선 행복하려면 딱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상대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거를
비교의 어떤 우위. 그러니까 늘 우리 사람은 뭐냐면 상대에 대한 비교의 대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연히 습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다 배고프면 다 참을 만해요. 근데 누군가는 막 배부르고 막 먹고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는 막 배를 졸졸 거라 이러면 이거 폭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째 보면 우리가 보면은 미개의 사회와 비슷한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왜 그러냐? 그거는 다 함께 배불리 먹고 함께 배 죽이고 하기 때문이에요. 비교의 우위, 비교의 뭐 어떤 내가 열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 그러니까 내 속에 뭔가를 비교하는 어떤 이런 의식들 이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선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뭐냐면 이게 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그대로 보면 그건 그냥 세상 우리가 여전히 보는 세상의 눈이고 이 세상을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으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처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을까? 우리 야고보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시험 당할 때 인내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의 그 고통과 아픔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것이 나에게서 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신앙의 어떤 그 크기가 좀 깊어지고 하면 시험 없는 것을 좀 걱정해야 돼요. 오히려. 네? 시험 없이 늘 편안하면 이것이 내가 뭔가 잘 가는 것인가 이걸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이와 같이 눈이 바뀌면 자기 어떤 주위 환경과 자기 어떤 처한 어떤 그런 사건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것이 바뀌면 우리는 너무도 행복할 요소들이 많아요. 감동할 요인이 많아요. 우리가 이 도시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길 가는 꽃들 이렇게 들풀들 보고 우리 감동합니까? 우리 정서가 굉장히 메말랐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감동할 수 없는 마음만큼 이렇게 뭔가 상실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런가?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고 뭔가 그때마다 이 자연들이 이렇게 갈아입는 어떤 그런 옷들을 보면서 모양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거로 해서도 엄청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작은 문제들을 그걸로 인해서 덮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실한 마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떼야 되는데 우리 아시아 7교회 중에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유는 물질의 부유가 아니고 아까 하나님 앞에 부유를 이루라고 이야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유는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내가 연단을 받아야지 뭔가 정금 같은 모양으로 내가 빚어지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런 어떤 연단이 없으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 부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사서 내가 부유하라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특징이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러고 뭐냐? 부하다, 자기 스스로 부하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죠. 부하다라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나 이런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이 스스로 잘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교회는 뭔가 연단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당에 있는 우리 뭐 주위의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움도 있지만 잘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 형제님들도 이런 나에게 찾아온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는 어떤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 잘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벌거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러죠. 예. 계시록 16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날에 너희 옷을 잘 간수하라고 해요. 예? 우리가 옷을 이 흰 옷을 사라고 그러는데 흰 옷은 세마포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행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자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이지, 각자가 나의 어떤 나 혼자서 알록달록한 옷 입고 막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아름다운 우리 어떤 그 옷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면 우리의 모든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만약에 지금으로 어떤 세상 눈으로 보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거 있는 거 나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 죄라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죄라는 거, 범죄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재해석이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날이 임박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세상에 보면은 뭐 거의 우리 흔히 말로 이 말세다라고 하는데, 말세가 임박해서 하나님의 그날이 빨리 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바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도 알겠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재해석이 가능하다. 자,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그죠?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시간을 우리에게, 물론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해야 될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월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자연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로 연결되는 그 시간을 우리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주파수를 던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룰 거리를 우리에게 또 주어졌어요. 또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뿌려놨어요. 이것들을 그때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주시고 어떤 이루고자 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런 어떤 뭐 사건들이나 환경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마다 이걸 캐치 못하면 그것을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의 구원이 더디 되는 거죠. 더디 되면 하나님의 어떤 분량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중간쯤 하다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때마다 맞이하는 너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잘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각자의 어떤 가정 생활도 행복해야 되는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가치관의 어떤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능히 감당이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되면 능히 이룰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그러죠. 그 말은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일은 믿음의 종결자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일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안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 안에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막 천국을 막 지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이 우리한테 막 몰아쳐 와요. 그러니까 사건으로 막 이렇게 와요. 그때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천국이 어디서 막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때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뭔가 순종하려는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뭘 했냐 하면 장차 그죠?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것이 왜 참았냐? 장차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는 그 십자가의 어떤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조롱당하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뭔가 수치심이나 뭔가 좀 결핍이라고 여기는 거, 또 뭔가 시련이라고 여기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참으신 그 참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와가지고 옥뜯김을 당하고 뭔가 십자가에 달림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참음을 온전히 그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 참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조금이라도 본받는다면 내 앞에 있는 이런 작은 사건과 환경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받았을 때 그분에 당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 보면 늘 기뻐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늘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인생 삶을 보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건 그런 걸로는, 그죠? 가진 게 있어요. 그 남들 다 하는 결혼을 해봤어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그 빌립보서는 기쁨의 뭐 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예법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고 하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죠. 그런데 기뻐할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왜냐? 자기가 달려갈 길 다 막치고 자기가 장래에 받을 그 어떤 영광된 걸 자기는 그걸 받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면서,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작은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또 세상과 때로는 타협도 하고, 또 세상으로 달려가기도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는가? 특히 장작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라면 깊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단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외야 되겠죠. 그분은 후히 주시는 지혜를 후히 주신대요. 지혜가 있어야지 그런 걸 다 잘라낼 수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지혜죠. 땅의 지혜를 덮어버리든지 땅의 지혜를 잘라버리는 어떤 그 지혜가 와야지, 그래야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어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렇게 했을 때 바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어떤 그 신앙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썩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종교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탐했던 거,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거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 썩어질 것들을 버리고 썩지 않을 것과 얻는 이 거룩한 거래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룩한 거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썩어지는 거고 무엇이 썩지 않는 것인지를 명확해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밝히 보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요 앞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큰 산이 있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마을 여기 앞에 이제 일요일 같은 날이면은 이제 더더욱 많죠. 그런 분들이 그 산을 오르는 목적은 여러 사람마다 여러 종류가 있겠죠. 사람 만나서 막 친교하는 게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어떤 체력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근데 공이 느끼는 거는,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 작은 산 정상에만 올라와서 이 세상의 이 밑에 일들을 가만히 내려와도 그 일들이 그렇게 알콩달콩 해야 될 일인가? 내가 막 이렇게 그 산만 올라가도, 조그만 산만 올라가도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보는 눈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어요. 잠시지만.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땅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달라지겠죠. 네?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 관점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이런 행복 조건, 이런 것들은 좀 우습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땅에 있어요. 하늘의 눈으로 땅을 보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땅의 일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분량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은 뭐만한 사건 와도 흔들리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이루면 교회로 인해서 행복해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고,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도록, 그 다른 것들이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잘 맺어지는 그런 어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더욱 교회답고 우리가 모든 지체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걸 마칠게요.